히브리서 5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공독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시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으니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말이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그런 말은 구약 성경에 쓰이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는 그런 것일까요? 제사장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집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왜 제사장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백성을 직접 만나시지 않으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만나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만나면 그 만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또한 자기가 직접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제사를 드릴 때에 성막 또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백성이 제물을 가지고 이제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성전에 또는 성막에 도착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에 딱 오면은 주차장에 딱 내려가지고 다 여러분이 준비해온 그런 모든 것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물질들을 다 가지고 교회 안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성전에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성전 또는 성막의 앞에 가면 문 앞에 가면 이 성전 이 문 앞이 아니라 울타리 문입니다. 울타리 문. 즉 이야기를 하자면 저 밑에 출입구 있잖아요. 차 올라오는 출입구 거기서 제사장을 불러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 내가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이제 담당하는 제사장이 그 문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무슨 제사를 왜 드리러 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자기가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그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러 왔다. 든지 아니면 뭐 화목제를 드리러 왔다. 아니면 어떤 그런 필요한 그런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렇게 이제 그 제사장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담당 제사장이 그가 가지고 온 재물을, 그 재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인수인계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이 그 재물을 이제 잡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잡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대신 잡아주는 거죠. 그걸 잡아줘가지고 그 죄인은, 그 백성은 그걸 이제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하는 과정을. 그래서 제사장이 그걸 잡아가지고 그 성전 뜰에는 번제단이 있는 것이죠. 번제단, 불타는 거, 불타오르는 거, 번제단이 있어가지고 그 잡은 재물을 그 번제단에다가 드리면 그게 이제 불타 올라서 이제 재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불타는 동안에 그걸 가지고 온 백성, 죄인은 이제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옆에서 그렇게 자기 대신에 불타는 그 재물을 보면서 회개하고 용서의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요. 제사장은 이제 그렇게 다 불타는 그런 재물이 다 불타고 난 다음에 그 백성에게 죄사함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네 죄가 다 사해졌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받고 그 백성은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와서 그냥 그 뜰에까지만 왔다가 가는 거예요. 뜰에까지. 즉 오늘날로 말하면 주차장까지만 왔다 가는 거죠. 주차장까지. 주차장에 와서 제사장한테 내가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자기가 가지고 온 그런 재물을 전달해주고 그렇게 이제 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성소, 또 성막 거기에는 누가 들어가느냐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성전도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우리 만약에 이 교회가 옛날 성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중간쯤에 반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휘장이 쳐져 있어요. 요즘은 휘장을 저 뒤에다가 이렇게 멋있어 보이라고 치지만은 옛날 휘장은 이 중간에 이렇게 딱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간 쳐져 있는 휘장 거기 그 전까지는 촛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는데 그 촛대와 떡상과 분향단을 관리하고 거기까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당번을 정해가지고 자기 순서에 따라서 거기까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일반 제사장들은 앞에 있는 그런 성소에까지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휘장을 지나서 이 앞에 이제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이제 법궤가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만드시고 거기다 법궤를 두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여기에 와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와 말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있는 법궤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기에 모든 백성이 다 와서 다 자기 뜻대로 아니면 자기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거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어서 그때만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일반 백성들은 뭐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에도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그저 입구에서 담당 제사장을 통해서 그저 뜰에까지만 주차장까지만 올 수 있고 또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제사장은 성소 안에만 들어올 수 있고 직접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지성소에는 들어올 수가 없었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그런 식으로 드리게 됐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시대를 따라서 바뀌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기도를 여러분 대신해서 해드리고 하지만은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의 이런 직분들, 특히 목회자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것들을 인도하고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형식과 과정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여러분은 직접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목사님한테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물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데 그 기도 부탁은 뭐냐면 그냥 함께 기도해 달라는 거지 꼭 목사님을 통해서만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함께 같이 기도해 달라는 것이고 특별히 또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우시기 때문에 또 그런 기도 부탁을 더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내가 스스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면 구약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뭐가 모자라가지고 꼭 제사장을 통해서 하고 오늘날 여러분들은 뭐가 엄청 잘나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뭔가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그런 중간에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오늘날에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옛날에 제사장이 중간에서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런 역할을 오늘날은 해주시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본인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신 것이고 옛날 구약 성경에 있는 제사장들은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정해진 수명이 있고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본인 스스로도 죄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런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한계. 제사장도
늙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새로운 제사장이 생기는 것이고, 제사장도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제사장도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를 제사장 스스로를 위해서도 드려야 되는 그런 이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예를 들었어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면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 구약의 그 성막, 이 제사 제도가 생기기 전이에요. 구약의 제사 제도는 이제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보다도 훨씬 전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그에게 11조도 드리고 그에게 이제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멜기세덱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런 형식이나 제도가 있기 원래 전부터 그런 제사장의 그런 역할을 두셨다는 것이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에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오늘도 역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주는, 즉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아들이기도 한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잠깐 우리를 위해서 일하다가 끝나는 그런 인간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신 그런 기간은 짧은 기간이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났거나 아니면 우리가 죄가 없거나 또는 오늘날은 그렇게 하나님이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일시적으로 또는 어느 특정한 기간에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내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존재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도 계셨고, 내가 또 이 땅에서 삶을 다 마치고 간 그 한참 후에도 계속해서 영원히 계실 분이기 때문에 나의 이전의 모든 삶도 알고 계시고 내 이후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책임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내가 무엇 하나도 감출 것도 없고 무엇 하나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하시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이전에 있던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혹 실수라든지 잘못이라든지 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대신 짊어지고 가실 그런 모든
자격과 조건과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내 모든 삶도 그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고 이끌어 주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영원한 대제사장의 역할, 구약의 제사장들이 나를 대신해서 죄의 사함도 빌어주고 또 제물도 드려주고 또 모든 것들을 다 해준 것처럼 오늘날에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대신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그런 능력이 내게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또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구하고 주의 복을 비는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두려움 없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나의 능력이나 재력이나 아니면 내 학력이나 이런 걸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주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그분께서 또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한 우리를 다시 한번 지켜나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